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신명기가 끝나고 그 여호수아서가 시작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개론적인 이야기를 앞에 여호수아는 이런 책이다 하는 내용만 여러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요 밑에 호수아라고 이렇게 잘못 써 있네요. 여호수아. 어떻게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딱 겉에 표지를 보니까 아주 캠핑을 나와 있는 아주 그 평화스러운 그 안식의 장소, 이걸 두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참 편안할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사실은 전쟁과 땅의 정복 이야기로 구성이 돼 있지만, 이제 여기서 결론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것은 하나의 안식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 특별히 이제 어, 뭐 기독교 신학 안에서 그 어떤 현재라는 것과 미래라는 것들이 다 존재를 하지만, 그래 이제 요즘에 저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어떤 어느 것을 향하여, 예, 향하여라는 것들은 지금 없는 거죠. 없기 때문에 향하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 미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모세가 갔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모세가 갔듯이 여기서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서로 부투와 투쟁이 많고 싸움과 전쟁이 많지만, 여기서 결국은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안식을 설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근데 안식을 향하여 갔다, 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생활은 역시 안식을 향하여 가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여호수아서 안에서도 땅의 정복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식을 향하여 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죠? 음. 그래서 향하여라는 그 미래 중심의 이야기가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외침, 선포는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죠.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있다. 너희들 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여쭙죠. 어, 하늘나라가 언제 도래합니까? 언제 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속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네.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예수님 안에 주변에 있죠. 다 있죠. 근데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공격했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아, 뭡니까? 우리의 어떤 죄성이라 그럴까요? 우리의 어떤 에고라 그럴까요? 나라는 의식이죠. 뭐 딴 사람들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대접을 잘 못한다, 나한테.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 줄 알고 너희들이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에고라는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나라는 생각이죠. 그렇죠? 나라는 생각. 근데 이게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나라는 생각. 다 내가 지어냈고 남들이 나한테 얘기해 준 거 아닙니까? 요즘에 이제 옛날에 성격 공부, 뭐 애니어그램 같은 거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그런 얘기 해요. 이제 성격이라는 거, 성격이라는 것도 결국은 떤 면에 있어서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뭐 거기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아홉 가지 유형이 있대요. 어, 아홉 가지 성격 유형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통 얘기할 때 뭐 1번 유형, 2번 유형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아홉 가지 유형으로만 딱 잘라서 얘기를 못 하니까 뒤에 날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4번 유형인데요. 양쪽에 날개가 3번이 있고 옆에 5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4번 유형을 중심으로 내 성격이 구성되어 있지만 옆에 3번 유형의 날개와 5번 유형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를 포함한다. 이제 4번 유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인주의적 유형이거든요. 저한테 느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 전 정말 혼자 있는 거 좋아해요. 혼자 있고 혼자 연구하고 뭐 혼자 상상하고. 근데 이게 저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라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유형은 사실 원래 없죠. 성격도 원래 없죠. 그런데
잘하면서 어떤 특별히 이제 그 애니어그램과 같은 어떤 심리학 성격 분석하는 그 형태는 뭐냐면 그 어떤 환경에 따라서 뭐 모든 심리학은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에 따라 갖고 유형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상처죠. 예. 상처에서 나를 방어하다 보니까 내가 만들어졌다. 내가 그 유형으로 나를 방어하고 그것에서 내 성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특별히 4번 유형의 상처는 뭐냐? 혼자 있는 상처죠. 예. 혼자 있으면 좋다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 모르겠어요. 그건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제 지금 머리 아프니까. 근데 이 성격은 이제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볼 때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목회하신다고 이제 계속 돌아다니셨고 어머니는 결핵에 걸리셔서 어머니 방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죠. 우리 큰 누나가 이제 저를 많이 키워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학교 가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큰 누나도. 그러니까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었던 거죠. 혼자 있는 시간 많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제 그 혼자 있는 시간 안에서 상상을 해요, 상상. 뭐 상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상상이라는 것들이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다 보면 뭐 예술가적 상상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떤 글 쓰는 어떤 유형, 뭐 어떤 그림 그리는 것들. 그러니까 상상 속에 많이 빠져요. 그리고 상상 속에 많이 빠지는 것은 그 자리에 앉아서 상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 많이 집착을 하냐면 과거에 집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를 한번 받았다면 잘 못 벗어나요. 과거의 어떤 그 아픔에서 잘 못 벗어나. 그리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상상 속에 빠져 있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이 3번 유형과 같은 경우에는 4번하고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임기응변에도 능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3번하고는 싸우지 마라. 얘네들 안 진다. 안 지는 스타일이에요. 어떤 목표가 있을 때는 자기가 뭐 회사에서 뭘 발표해야 된다 그러면 밤새는 것도 깔딱깔딱 막 세기도 하고 무조건 남한테 안 지려고 그러는 유형이. 그러니까 이런 게 한쪽 날개에 있고 5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학자적 유형입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쌓으려고 그래. 자기 안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쌓아놓기만 해. 예, 쌓아놓기만 해요. 그러니까 들어있는 건 많은데 내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두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물건도 그렇고 뭐 버리지를 못해 이 사람들은. 예, 계속 쌓아놓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한쪽에서 그러면 만약에 지식을 쌓아놓는다. 계속 쌓아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날개를 쓰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애니어그램 조사해 보니까 3번 유형은 별로 없고 5번 유형이 많습니다. 내 안에. 그러니까 양쪽 날개를 다 못 써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쪽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좀 건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거구나. 이 단점이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잘못하다 보면 위험해져요. 혼자 상상하고 혼자 지멋대로 막 생각하는 형태가 강하기 때문에. 이 형태는 건강이 안 좋아지면 자살한다. 자살합니다, 자살. 영적 건강이 안 좋아지면 자살합니다. 아주 좋아지면 개인적인 상상력도 뛰어나면서 깊이가 있어서 막 하나님과의 일체도 체험하고 막 이런 영적으로 보면 막 이러는데 잘못하다 보면 큰일 나요. 모든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건강 레벨이 영적 건강 레벨, 정신적 건강 레벨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누구나 다 성자가 같아요. 그런데 이제 4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내려가면 자살하는 유형이고 위로 올라가면은 굉장히 하나님과 친숙해지는 그런 가까워지는 유형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이 정신 건강이 건강해지면 굉장히 쌓아둔 것도 많고 지식도 많고 한쪽 3번 유형별로 임기응변 등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막 그렇죠 막 발전시키려고 성장시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들이 정신 건강이 좋아지면 그만큼 자기한테도 좋고 남한테도 좋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번 유형이 있어요. 완벽주의자 유형입니다. 완벽주의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빈틈이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지적을 많이 받은 거죠. 너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그 지적을 자꾸 받다 보니까 본인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주의 유형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가 먼저 보이냐면 항상 잘못된 게 먼저 보여요. 그러니까 1번 유형의 특징들은 뭐냐면 좋게 얘기하면 개혁주의자 유형이다. 개혁주의. 그런 분들 있죠. 가다 보면 항상 잘못된 것만 보시는 분. 단점이 잘 보여요. 이분들은 그 뭐라 그럴까요? 교정 같은 거 볼 때 뭐 잘못된 글자 같은 거 잘 봅니다. 저는 잘 못 봐요. 근데 이러면 잘 봐요. 왜? 잘못된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쳐야 돼요. 그리고 항상 남을 지적합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지적질이라 그러는데 좋게 얘기하면 지적을 잘해. 그러니까 남한테 상처를 잘 주죠. 근데 정신건강 레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 주는 게 아니라 그걸 딱 보더라도 지적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고쳐주려고 하겠죠. 감싸주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고쳐가면서 끊임없이. 이 옆에 있는 그 날개는 9번이고 옆에는 2번이에요. 9번 유형 같은 게 평화주의자 유형이거든. 이쪽 유형이 좀 커지면은
뭐예요? 남들한테 상처받는 얘기 안 하고 잘 품고 가죠. 이쪽 날개를 쓰고. 2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봉사하는 거거든요. 남들한테 봉사하는 유형. 그러니까 또 뭐 뭐든지 어떤 사람이 두 쪽 날개를 다 쓰지는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날개는 펴져 있고 뭐 한쪽 날개는 접혀져 있고 어떤 사람은 2번 유형의 날개가 펼쳐져 있고 여기가 접혀져 있고 어떤 사람은 9번이 펼쳐져 있고 2번이 갇혀져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양쪽이 건강하다 보면 뭡니까? 굉장히 평화주의적이면서 남들을 잘 돕고 1번이 뭐예요? 굉장히 뭐예요? 문제점 있는 거 단점도 잘 보이고 이게 나름대로 이제 어떤 완벽을 지향하기 때문에 뭐예요? 평화주의적으로 가면서 남들에게 봉사하면서 뭐예요? 항상 잘못된 것들도 극복해 가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죠. 예. 위로 올라가면 그래요. 근데 1번 유형은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정신 레벨이 떨어진다. 어디에 빠지느냐? 결벽증에 빠집니다. 왜냐면 본인의 이제 몸도 손도 막 어, 지저분하다, 막 병균이 묻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닦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이런 공부들을 한 다음에 어, 우리 자신의 어떤 그 영성 훈련하고 연결을 시킨다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죠? 여기에 있던 성격 유형도 위쪽으로 올리면서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는 영이라는 것들은 몇 번 이제 요즘에 침묵 기도한다 그랬지만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이라는 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 영은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죠. 영이라는 것은 본질인데 이 영의 기능은 혼과 육을 지켜보는 거다. 그래서 침묵 기도를 할 때마다 아마 새벽에 이제 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금방 들어오실 텐데 자기 자신을 지켜보라 그러잖아요. 혼이라는 거는 나름대로의 생각, 정신. 육이라는 건 뭡니까? 육체의 감정, 욕망. 침묵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정신과 육체의 감정과 욕망을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영이라는 것은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히라브로 쓰려고 하다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안에 항상 안식하고 있으니까 이 영이 혼과 육을 지켜보는데 평상시에서는 우리가 여기에 따라 생활하는 것 같죠. 여기에 따라 생활하는 것 같죠. 생각과 정신에 따랐고 감정과 욕망을 불러일으켜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본질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침묵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렇죠? 그때 항상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관상기도의 특징인데 이런 침묵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거죠. 정신과 육체, 감정이 각 유형별로 들어가 있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돼요? 본인의 어떤 지금 하나의 심리 상태와 그 영적 상태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안기면서 항상 뭐예요? 각각의 유형을 그 뭐예요? 성격 유형의 자기 자신의 어떤 레벨을 위로 올리려고 할 수 있겠죠. 이걸 만약에 애니어그램이라는 것과 영성과 결합시킨다면. 이제 앞으로도 이제 뭐 이런 것들도 기회 있으면 좀 길게 얘기하고 서로가 이제 훈련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각각의 다른 유형을 쳐다보면서 거의 대부분 보면 사람들은 아, 저 사람 성격 왜 저래 막 이러는데 대부분 자기 유형대로 삽니다. 대부분 자기 유형대로 살아요. 유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눈들이 넓어지면서 서로를 이제 키워주는 거죠. 키워줘서 여기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영성의 훈련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얘기하다가 성격 유형까지 다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됐는데 여호수아라는 것들은 여호수아의 말씀은 그 중에 하나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하나의 어떤 선언이라 그럴까요? 그게 이제 안식에 있다. 그리고 이 안식을 향하여 가는 거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씀은 다 그렇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것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이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 평화를 겉으로 드러내는 거죠. 생각과 정신과 육체의 어떤 감정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냥 여기서 기분 나쁜 생각이라든지 기분 나쁜 뭐가 있다 그래고 툭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혼의 영적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생각과 감정의 삶이 아니라 정말 내적인 영적인 삶을 사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 이제 기독교 신앙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 현재 안에서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여러분 안에 있고
안식도 우리들 안에 있고 주님도 우리들 안에 계시고 그래서 동행하는 삶을 살자. 근데 여기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 그렇게 향해서 간다. 그래도 우리가 또 그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면으로 향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다. 겉으로 볼 땐 여호수아가 굉장히 전쟁도 많고 막 싸움도 많고 막 이래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안식과 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영적인 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굉장히 여호수아가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영적 양식이 될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저자를 얘기했어요. 사실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저는 이 주석서를 이제 주로 참고를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저 위에 이제 인터프리터스 바이블, 제 아버지가 여러분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장례식에 다들 참여해 주셔서 저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위에 가지고 있는 인터프리터스 바이블 저 영어로 된 그 주석책에 보면 아버지가 막 줄 그시고 옆에서 메모하시고 그런 모습이 갑자기 또 가슴이 뭉클어지네.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저는 이제 그러면서 아버지가 사용했던 저 주석서를 지금 사용하죠. 영어로 된 게 있는데 저 책하고 지금 이 책을 주로 이제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방대하죠. 여호수아 저자에 대한 이야기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성서신학적인 이야기, 어떤 조직신학인데 이제 조직신학이라는 게 한마디로 교리에 관계된 그 이야기거든요. 뭐 교의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교의학, 아유 잘못 쓴데 잘 안 되네요. 교의학이라 그러죠. 이게 이제 특별히 장로교 쪽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야기인데 이제 교의학이라는 게 딴 게 뭐냐면 이제 교리죠 일종의. 다 그대로 썼는 교의학적 틀에 의해서 성경과 결합해서 우리들의 뭐라 그럴까요? 영적 지식이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어떤 신학, 즉 교의학, 교리, 그다음에 신학과 여호수아가 썼었던 어떤 하나의 문체나 방법,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연구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일종의 방대한 신학인데요. 예. 이 신학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이야기가 이제 뭐 모든 성경책이 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제 깊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 뭐 여호수아 하나 가지고도 1년 동안 공부할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한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쭉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 뜻은 뭐냐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런 얘기고요. 이게 70인역 헬라 성경, 이게 70인역이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책은 다 사본이라 그랬죠. 사본. 예. 사본이라 그랬는데 이 사본이 어디냐면 어느 사본이냐면 마소라 텍스트라고 있어요. 마소라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원본은 다 사라졌습니다. 다 이제 베낀 거. 이 원본을 베낀 그 사본만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마소라 텍스트 말고도 우리가 예전에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사해사본이라고. 예. 사해사본이라고. 이게 뭐냐면 혹시 이제 성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 사해 근처에 굴들이 좀 있어요. 뭐 언덕 같은 데 있는데 옆에 굴들이 있는데 그 굴들에서 그 SNF파 쪽 사람들이 있던지 그 이전의 사람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성경책을 사본 거기서 이제 금욕 생활을 하면서 성경책을 썼어요. 필사하는 게 일종의 어떤 수도 생활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도 이제 성경책 필사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성경책 필사해 보세요. 너무 많으면 힘들면 그냥 다 하겠다 하면 목표를 두고 막 쓰다 보면 그냥 대충 쓰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그냥 오늘은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올해는 창세기 하나 다 써보겠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뭐 한 장이라든지 반 장이라든지 내가 쓴다 그러면 성경책을 쓸 때 대충 쓰겠습니까? 굉장히 어떤 또박또박 정신이 맑았을 때 나쁜 생각, 예를 들어서 그죠? 이상한 생각 이런 것들이 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경건하게 쓰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쓰는 그 자체가 뭐예요? 일종의 수도였던 거죠, 수도. 뭐 신앙생활 하시려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길이 있지만 이 중에서도 성경책 필사도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이제 여하튼 사회에서 그 과거의 사람들이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본과 이 사회 사본은 이제 굉장히 1950년대인가요? 1950년. 50년대 발견됐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최근이죠. 이 마소라 텍스트는 과거 것들을 그렇잖아요. 막 중세시대 때도 이 성경 번역본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1950년대 발견됐으니까 뭐랄까요? 최근에 발견된 거죠. 근데 이제 탄소로 이제 탄소 측정기가 있거든요. 이게 딱 측정기로 측정을 하니까 마소라 텍스트보다 오히려 더 오래된 문서였다. 사회사본이.
근데 보니까 조금씩 틀려요. 왜냐? 글을 썼기 때문에 쓰면서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죠. 요즘같이 복사기로 그냥 쫙 복사하는 게 아니라 필사를 한 거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금 좀 다릅니다. 근데 여하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요 마소라 텍스트고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구약 성경. 요거를 이제 구약 시대 구약만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 70인역은 뭐냐면 유대인 중에서 헬라어밖에 못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디아스포라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이거를. 그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 그러는데 뭐 전설에 의하면 70인의 사람들이 성경을 각각 다른 방에서 따로 이렇게 다 번역했는데 나중에 다 번역하고 보니까 똑같았다 하는 그런 형태의 이야기. 여하튼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근데 여호수아라는 그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될 때 뭐로 번역됐냐면 이에수스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이에수스예요, 예수예요. 이수스. 예. 그걸 이게 헬라어로 이수스라고 하는데 우리 말로는 이제 예수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냐? 예수라는 이름 예수라 하리라. 그 예수는 누구냐? 여호수아. 근데 그 이름의 뜻은 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은 민수기 13장 8절과 신명기 32장 44절에 의하면 원래 이름 호세아였어요. 그냥 구원을 뜻하는 우리 성경책에서도 호세아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구원을 뜻하는 그러한 말씀이었는데 근데 여호수아로 바꾸면서 그 구원이 누구냐?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개명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개명됐던 사람의 이름을 그렇죠? 여호수아다 이렇게 기록했던 겁니다. 네, 그런 사람이 있었죠.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근데 비평학자들은 성경을 이제 비평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뭐 마소라 텍스트와 사회사본이 딱 보니까 방사능 뭐 탄소 측정기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오래됐더라. 근데 이제 마소라 텍스트를 막 보면서 막 비평을 해요. 이게 언제 쓰여졌고 이 성경의 말씀들이 언제 쓰여졌고 막 하는 사람들이 성경 비평을 하는 성서학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비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본에 가장 가까운 원본을 찾아내는 거예요. 원본. 우리한테는 원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오리지널 메시지가 뭐냐. 사람들이 자기가 임의적으로 넣었던 거 다 빼고 원래 여기서 전하려고 했었던 말씀을 뽑아내는 것.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것이 성서학자들이 하는 거죠. 근데 비평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이게 언제쯤 쓰여졌을까? 막 보니까 약 BC 7세기에서부터 6세기 신명기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한번 여러분 신명기 우리가 읽었었잖아요. 그 저자들이 굉장히 후반의 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것들을 그대로 받아 적어서 내려왔다. 물론 이제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뭐랄까요 어록집이라든지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신명기서가 그냥 혼자 막 임의대로 쓴 게 아니라 그런 파편적으로 내려왔었던 것들을 종합하면서 자기가 편집했다. 이런 거 뭐냐 신명기 역사학자들이다. 예. 그 신명기 역사학자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신명기 제 6장에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중심이다. 그리고 복과 저주를 너희들 앞에 둔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따르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이제 신명기의 신학의 중심이고 모세의 선포도 그거거든요. 복과 저주를 너희들 앞에 둔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평학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신명기에 있어서 그 유일신 사상에 대한 그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만 따르는 이야기, 경건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보니까 이 중심이더라. 그러니까 이 신학의 중심이더라. 그러다 보니까 BC 신명기 학자들이 활동했었던 것이 뭐냐면 BC 7세기에서부터 6세기.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많이 그걸 거치겠죠. 6세기라는 건 어느 때예요? 바빌론 들어갔을 때 얘기 아니에요. 7세기, 6세기라. 7세기, 6세기 요때쯤이 뭐냐면 바빌론에게 나라를 망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 역사학자들이 바빌론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올 때 이 사람들이 뭐예요? 바빌론 안에서 어떤 별의별놈의 신들이 다 있었으니까 그쪽으로 빠져들기 쉬울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유일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바로 그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 신앙을 우리가 끝끝내 지키면서 찾고 여기까지 오자.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다시 보내주잖아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보내줄 때 이런 유일신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아서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종교개혁들을 하죠. 네, 성전도 다시 짓고. 예. 이제 그런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그들에 의해서 여호수아가 기록됐다. 물론 여호수아의 그때 당시의 이야기가 뭐 처음부터 창작이 아니겠죠. 여러 가지 기록들이 파편적으로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우리들은 그걸 몰라요. 이런 파편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들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자료들을 나중에 결집해 갖고 쓴 거죠. 이렇게 BC 7세기서부터 6세기에 썼다고 해도 이게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기원전 700년에서 기원전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700년에서부터 600년 사이니까, 예, 지금으로부터 따져도 2700년 내지는 2600년 전에 쓰여진 굉장히 오래된 문서죠. 예,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세라는 탁월한 지도자, 정말 그 모세 이후에는 이러한 지도자가 없었다, 이런 정말 칭찬을 해줬던 그 지도자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막 방황할 거 아니에요. 정말 그 특히 하나님과 정말로 독대했었던, 그리고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정말 이스라엘의 그 문화에 완전히 그렇잖아요. 신앙적 문화, 그 삶에 있어서 정말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뭐 레위기 거기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율법을 어떻게 따라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기초를 내줬었던 정말 그 탁월한 지도자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막 두리번 할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지도자였으니까. 근데 그때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주고, 모세가 안수하지 않습니까? 그 신명기서 제일 끝에 보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죠. 정말 여호수아의 중심 얘기는 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하면 떠오르는 거, 강하고 담대하라. 네,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네, 모세가 죽었다. 이제 모세한테 매달리지 마라. 자꾸 모세 쳐다보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쳐다봐야죠. 백성들로부터 모세를 따르듯 여호수아를 따르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하듯이 너희들은 똑같이 여호수아도 따라야 돼.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비평학자 얘기했고요. 여호수아 24장 26절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라는 말이 들리니까, 요게 신명기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쓰여졌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렇죠? 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기록했대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뭘 기록해요? 여호수아는 실질적으로 땅을 정복하고 뭐 같이 막 여리고성 7바퀴 돌면서 막 들어가고 막 이랬었는데, 그랬었던 시대에, 그렇죠? 갑자기 뭐 거기에 있었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해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행동했던 건데 그게 다 말씀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여호수아에 있어서의 하나의 여호수아서의 권위를 굉장히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말씀을 드러내는 거고, 이것들을 딱 보니까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내용도 그렇고 다 보니까 신명기 학자들이 쓴 것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그가 오늘까지, 그의 가족이 오늘까지. 그러니까 한참 후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죠. 그죠?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라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라합이 숨겨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그가 오늘까지. 그러면서 여기서 사실 얘기하려는 건 그 가족이 오늘까지. 라합도 이스라엘의 족속의 하나가 되어서 같이 살게 됐다. 나중에 마태복음 1장에 그 기록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 라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개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상당히 후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 사가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한다는 거죠. 근데 여하튼간에 여호수아의 이름이 무엇이다, 그 다음에 비평학자들이 저자가 무엇이다, 우리는 이거는 참고적으로 알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유일한 하나님을 찾아 나서고 그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여호수아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시니 하나님만 붙들고 살자. 세상 거 두려워하지 말자.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라. 별 중요한 게 아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이 세상을 다 여러분들은 뭘로 봅니까? 내 몸으로 보잖아요. 내 눈으로 보고 내 머리로 이렇게 인식하고 파악하는 거 아닙니까? 내 머리에서 벗어난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미국 시애틀에서, 미국 보스턴에서 누가 무슨 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건 결국 어떤 세상입니까? 내가 보는 세상이고 내가 듣는 세상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듯이 여러분들한테 뭘 준 겁니까? 결국은 내 몸을 준 거예요. 나를 준 거예요. 나를 통해서 땅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땅을 주듯이 백성들에게 땅을 주듯이 여러분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밭이라는 얘기를 하시지. 예수님께서 땅이라는 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죠? 뭐 그런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 몸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는 자세.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니 저도 이제 저 공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리한 건데요. 여호수아의 신학 즉 여호수아의 중심 주제는 뭐냐? 땅이라는 것과 약속, 순종, 예배와 거룩, 경건한 리더십 그리고 안식까지. 아까 이제 안식은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6가지의 주제가 있다. 네. 그러면서 각각의 이제 주제는 무엇을 뜻하는지 오늘 거기까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이런 것들 좀 염두에 두세요. 신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었었다 하는 것들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좀 맞이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땅이라는 거 뭐예요? 땅이라는 거. 땅은 여호수아의 땅에 대한 말, 땅이라는 말이 50회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중요하니까 이 땅이라는 거, 땅을 차지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 땅은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이 아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예. 지금 여호수아서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지금 우리 땅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뭐 내가 땅을 샀다, 뭐 매매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땅의 임자가 사실 누가 있습니까? 지금은 땅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마음에 와닿으시겠지만 지금 우리들한테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집이잖아요. 그래서 집이 사람이 졌고 내가 그걸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내 것이다. 뭐 아파트도 사실은 땅에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내가 뭐 한 5층에 내 집이 있다. 딱 얘기하면 그 5층이 뭐 뭡니까? 나름대로 땅 계산을 하지만 다 숫자적 개념으로 우리들한테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애초에 땅의 임자는 없죠. 여호수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땅도. 그래서 이 땅이 그렇게 해서 분배가 돼요. 분배됐다는 건 뭐예요? 빼앗는 것이 아니라 분배되는 거예요. 나눔이야, 나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신학을 우리들에게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누면서 살아가. 이때까지만 해도 농사와 유목이 중심이었잖아요. 우리는 뭐 지금 회사 다니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관념적으로 추상적인 일들을 하면서 돈들을 벌고 있지만 이쪽에는 농사 아니면 유목이잖아요. 예,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땅이 내 생명의 어떤 젖줄인데 이런 것들은 혼자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눔이요. 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인 정신입니다. 예, 그것이 그래서 50여의 땅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땅의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막 땅을 정복해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은 땅 분배. 그때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원래 뭐예요? 가나안 땅은 원래 누구한테 준 겁니까? 이제 아브라함, 이삭, 그쵸? 야곱까지 준 건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애굽 땅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애굽 땅. 예. 그래서 다시 본인한테 줬었던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땅이에요. 약속된 땅, 약속. 예. 아까 약속은 그러면 과거에 있는 건가요? 미래에 있는 건가요? 약속은 과거에 하죠, 과거. 약속이 성취되는 건 언제 성취됩니까? 미래에 성취돼요. 약속은 미래를 향해서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현재의 삶을 하는 건 뭐예요? 약속을 향한 삶이에요. 약속을 향한 삶. 약속의 성취를 향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모두의 약속의 그 성취를 향한 우리의 삶이라는 건 뭐예요?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영생이죠. 부활입니다. 이것들이 여러분들 모두의 삶 속에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삽니까? 영생과 부활을 향해서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영생과 부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이 있고요.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율법도 배우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죠. 그리고 이 가르침의 중심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죽음으로써 산다. 나를 죽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으로서 산다.
그래도 내가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라는 생각, 에고라는 거, 쓸데없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나면서 그냥 그리고 또 자꾸 아까 이제 애니어그램 얘기했지만 내 자신의 유형에 따라 갖고 남들 자꾸 평가하고 그렇죠? 막 이렇게 생각했었던 그런 것들 다시 또 내려놓고 또 죽이고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뭐 이렇게 광야길을 걸으면서 어디로 가요? 영생과 부활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약속의 삶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약속 신앙이라는 것들은 구약 신앙이 많죠. 뭐 아브라함한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모세한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백성들한테 약속하고, 그렇죠? 예.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이 땅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이 안식이라는 것들이 약속이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여호수아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모세가 죽었으니까 들어가라.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가 죽어야 돼요. 사실은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죠. 그러면서 끌어나가야죠. 이 과거에 이렇게 집착하면 안 됩니다. 제가 뭐 제 유형상 저희 유형도 자꾸 과거에 집착한다 얘기 나왔지만 그래야지 그 능력이 여호수아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의 능력이 커도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능력을 나한테 배라 달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려운데 내가 떠나야 된다. 병거 타고 내가 떠나야 돼. 내가 죽어야 뭡니까? 네가 그 능력을 받게 될 거야. 스승이 계속 있으면 스승한테만 매달리게 돼 있어요. 근데 떠나야 나한테 그 능력이 오는 거죠. 그렇죠? 예. 모세가 죽었으니까 여호수아한테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우리들한테 뭘 줬어요?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예. 성령과 함께 우리가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성령과 함께 사셨고 말 행동 자체가 다 뭐예요? 능력이 성령 안에서부터 나온 거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셨으니까 그 능력 안에서 살아나가는 거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었으니까 넌 그래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 땅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땅을 주었다. 약속했죠. 곧 광야의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과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삶이라는 것들은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약 신앙의 중심은 약속과 성취다. 이렇게 딱 보면 우리들의 삶, 여러분들의 삶도 다 뭡니까? 약속과 성취의 삶이라는 거죠. 약속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큰 약속. 우리의 영생의 약속. 구원의 약속. 이것의 성취의 삶. 성서의 여호수아의 삶이 여호수아의 신학이 여호수아의 메시지가 곧 누구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항상 뭐라 그럴까요? 열왕기서에서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왕이 뭐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동시에 여로보암. 다윗은 좋을 때 등장하고 여로보암은 나쁠 때 등장합니다. 그 왕 다윗과 같이 남유다에서 쭉 얘기하면 선한 왕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따랐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여로보암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악으로 행했다. 그런 표현들을 계속 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사람 같은 경우에 그냥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을 행했다. 이 정도죠. 북이스라엘이니까 다윗을 얘기 안 하죠. 근데 선왕 다윗이라는 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셨던 그 표현을 여호수아한테 얘기하죠. 너와 함께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봐야 되느냐? 나를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을 바라봐야 돼요. 여호수아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합니까? 바로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는 여호수아의 또 다른 이름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나는 삶을 살아나갈 때 나는 또 다른 여호수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네? 숨은 내가 만들어 갖고 내가 쉬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향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걸 계속 되뇌이세요. 네. 말씀할 때마다 제가 그런 말 많이 할 겁니다. 네. 이게 신앙인이죠. 신앙인은 한마디로 뭡니까? 자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의존한다 그랬잖아요. 자존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는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모세와 함께 했듯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함께 하시잖아요. 네. 여러분 숨 쉬시고
여러분들 살아나가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영생을 향한 순례의 길을 지금 걷고 있고 땅을 차지한다는데 영생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말을 보고 나를 비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생활하게 나를 통해서 활동하게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다.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순종이라 그랬잖아요. 순종.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또 모세가 나오죠.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그렇게 나왔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수아다. 내가 여호수아다 그러면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세와 함께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극히 강하고 담대해. 세상에 눈치 보지 마. 강하고 담대해. 뭘 따라야 돼요? 그 율법을 지켜 다 행해. 성경 말씀 따라 행해요. 예? 세상 보지 말고 말씀 따라 행해. 강하고 담대하게.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세상적 가치의 관점 안에서 잘 될 것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잘 될 거야.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네가 영생을 확신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무섭지 않을 거야. 그게 더 중요하죠. 예? 그게 훨씬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 가치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가치. 예. 영생의 가치. 예. 그리고 사랑의 가치. 예. 우리는 이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은 뭐예요? 돈, 권력. 맨날 지금도 서로 막 좀 선거 때니까 그거 얻으려고 그냥 막 거기에 부안해동하면서 휩쓸리지 마십시오. 예, 뭐 교회마다 그런 교회들도 많고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들 얘기고 우리 공덕교회, 공덕감리교회는 뭐예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22장 5절은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렇죠? 그의 모든 길로 섬기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라. 다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네. 뭐 이제 캐톨릭 같은 경우에 순명 이렇게 표현하는데 순종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아예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그럼 예배는 사실 뭐 하라는 겁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 예배는 순종이에요. 예배라는 형태를 통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의미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명령한 모세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지키고 그렇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나와 있죠. 아까 신명기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오직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가 그의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고 그를 섬겨라. 거의 뭐 신명기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여호수아 안에서 풀어서 얘기하죠. 바로 여러분들 안에서 제 안에서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여호수아에 8번 언급되고요. 이에 순종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땅과 연결되어 토지의 소유는 이스라엘의 순종과 결부되어 있다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땅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신 거야? 주신 거니까 내게 아니야? 내가 이 땅 안에서 계속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네? 땅 주인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니까요. 근데 이제 한국이 다 이제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여하튼 그래서 이제 헨리 조지라는 분이 토지 공개념 얘기를 하죠. 만약에요 우리가 이제 내 땅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지금 저기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그래가지고 진짜 건물 하나 큰 거 있으면 그냥 뭐 사는데 지장 없지 않습니까? 정말 펑펑 넉넉하게 그냥 공짜로 들어오는 돈 다 쓰고 물론 거기에 신경 써야 되겠고 뭐 관리인들 돈 나가야 되고 청소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만약에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보니까 뭐 옛날에 서촌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무슨 궁중족발 사건인가? 그 사람이 1년에 임대료가 그 뭐예요? 뭐 몇백만 원이었다가 나중에 거의 1,000만 원대로 올라갑니다. 임대료가 주인이 바뀌면서. 예? 그래서 그 주인도 보니까 그게 이제 그때 제가 그 사정을 봤었어요. 그 집이 공룡돌발 사건 막 그냥 사장한테 막 그냥 망치 들고 다니고 막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장이 그 집이 48억이었는데 뭐예요? 3억을 주고 샀어요. 3억인가 4억을 주고 샀어. 네. 그 사장이 나머지는 이제 대출을 받았다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기가 본래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 건물을 담보로 이거를 산 거야. 3억짜리를 48억짜리를 3억만 들여갖고 산 거예요. 나머지는 다 대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빨리 이 돈을 갚아야 되니까 집값을 무지하게 올리겠죠. 지금 그래서 이제 건물주가 바뀌면 엄청 오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을 안 하고 이런 식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죠. 노동은 누가 합니까? 이 안에서 열심히 족발집 족발해갖고 만드는 사람인데 나중에 일도 안 하는 이 사람이 예? 이렇게 막 돈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 그 궁중 뭐 족발집 뭐 무슨 집을 한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사람한테 이 임대료가 한 100만 원 내지. 뭐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다. 요것만 내셔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신나게 일을 할 겁니까? 영국에서 제가 보니까 영국은 땅값은 다 국가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도 저기 허수가 많죠. 땅값 국가에서 임대해 줄 때 막 100년, 200년 임대해 주니까 뭐 그건 거의 뭐 자기 땅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여하튼 그런 땅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건물 집을 짓잖아요. 근데 이 집만 내 거고 땅은 내 게 아니라 국가 거예요. 그래서 땅값을 집대를 내요. 이제 그런 시스템입니다. 영국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가지고 임대해서 자기가 장사를 할 때 그렇게 비싸질 않죠. 땅값이 없기 때문에 건물값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뭐 자꾸 선진국에 비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바르지 않지만 여하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것들 좀 생각해서 그때 그랬더라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차피 못 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정신을 살려서 땅값 가지고 폭리 취하지 않는 세상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땅의 소유는 하나님이시고 토지의 소유와 더불어 삶도 순종과 결부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란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삶이 그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에 순종하면서 약자와 더불어서 땅을 아까 분배했듯이 분배하면서 더불어 살자 하는 것들이 근본 정신이고 신명기서의 근본 정신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이 안에 모시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자. 그래서 불순종으로 발생된 사건이 이제 아간의 사건이죠. 아이성 정복하려는데 정복이 안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의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 불순종으로 이스라엘 주변의 이 민족들이 그대로 있어 이들을 통해 순종과 불순종의 뜻을 이해하고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간 때문에 나중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영구히 추방하지 않을 거야. 그들이 항상 너희들 가운데 같이 있을 거야. 같이 있는 거죠. 같이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잘못됐을 때 가만히 보니까 신명기서가 아니라 사사기에서 보니까 이들이 잘못됐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들어서 이 민족이죠. 여기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해요. 다시 하나님. 아까도 하나님께서 자존하신다. 인간을 의존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우상을 숭배하다가 우상에 자기가 만든 우상, 자기 손으로 만들어갖고 자기 손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한테 절하면서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것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걸로 바꾸게 되죠. 그러니까 이민족이라는 존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족속이잖아요. 네, 어떤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이민족을 다 쫓아내지 않았던 것. 그 이야기가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저주인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종의 복이죠, 복.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죠. 삐딱선 타면은 다시 이민족을 들어서 치시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복이잖아요. 네, 그렇게 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순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예배의 정결. 오히려 이제 여호수아에서는 이런 얘기 안 나올 것 같은데 예배의 정결이 또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거룩한 장소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법궤를 보면요. 여기 빠져 있습니다. 제가 옮기다가 3장입니다. 3장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건널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으로 나아가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까지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에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요단강 건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뭘 메고 건넙니까? 정말 언약궤를 맸다 그랬잖아요. 언약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임재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메고 백성들이 나아가니 뭐예요? 항상 언덕에 그냥 곡식 할 때니까 물이 넘쳤었어요. 근데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탁 잠기자 물이 쫙 갈라졌다. 물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다음에 궁창을 나누시죠. 몇 장인가요? 이렇게 쭉 보면은 궁창을 나누는 게 나오죠. 궁창이 뭐예요? 윗궁창, 아랫궁창. 예. 율법이라는 것들은 율법의 원래 뜻은 뭐냐면 캐논이라는 뜻이에요. 캐논이 뭐냐? 잣대라는 뜻입니다. 잣대. 잣대 기준이에요. 아까도 다윗이 기준이었다. 모세가 기준이었다. 기준을 세워주는 겁니다. 율법으로. 잣대를 세워주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세워지고 잣대가 세워진다는 뭘 뜻합니까? 질서를 뜻해요. 율법은 그 질서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었다. 빛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어둠이 있었잖아요. 어둠에 빛을 비추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제1장은 바벨론 포수 때 쓰여졌다고. 바벨론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그 생활을 하는 건 뭐예요? 무질서와 혼돈을 뜻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춰줬어요. 질서를 줬어요. 그런 다음에 궁창을 나눠요. 처음에 물이 혼돈해서 하나님의 영혼 수면 위를 운행하시다가 물이 혼돈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윗궁창, 아랫궁창으로 딱 나누세요. 그러면서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바다가 쫙 갈라져요. 지금은 요단강이 쫙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예요. 갈라졌다는 건 뭡니까? 정리됐다는 거죠. 질서가 갖춰졌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뭐예요? 물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셨다. 이 이야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정결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는 질서의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은 잘 차려입고 오는데 그렇죠. 나름대로 깨끗한 옷을 입고 오시죠. 교회 나오시니까. 그런데 어떻게까지 하셔야 돼요? 마음까지도 정결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예배의 장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그 마음 자세로 예배 드리는 분과 그렇지 않았을 때는 천지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저 5장에는 할례 예식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5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할례 예식, 6월절 의식, 정결 의식이 나오고요. 5장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를 맞이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저 편이냐 우리 편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손에 칼을 든 그자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나왔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뭐예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법은 뭘로 싸우십니까? 사실 칼을 들고 있지만 뭐예요? 정결로 싸우시는 거예요. 정결. 성결이에요. 성결함 가운데 우리의 영적 전쟁은 성결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항상 정결한 것. 특별히 구약 신학의 중심이죠. 그래서 거룩함, 성결함이라는 것, 어떻게 성별됐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요? 자세를 갖추죠. 성결하게, 정결하게, 거룩함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정결, 거룩이라는 것들은 여호수아 안에 굉장히 중심으로 말씀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경건한 지도력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자리를 물려받았다는 것을 암시하죠. 신명기 제 마지막 장이죠. 신명기 33장이죠. 거기에도 기록돼 있죠. 모세가 여호수아의 머리에 안수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안에서 모세는 14회에 걸쳐 이제 여호와의 종으로 묘사돼요. 아까도 우리가 읽었죠. 모세와 함께 하듯이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서 그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제 묘사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했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내 평생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를 읽으면 그냥 여호수아의 얘기입니다. 이건 성경 얘기예요. 누구를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나를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에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것과 같이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하셨다는 이거요. 15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여기다 넣어서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같이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리라. 똑같죠. 똑같죠. 여러분들도 똑같이 대입하면 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와를 크게 하시며 이제 여호수아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백성들 앞에 세우세요.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더라 하면서 경건한 지도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혼자 나오신다면 경건한 지도력을 발휘하세요. 교회에서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온다면 경건한 지도력을 발휘하세요. 그러면서 그들 인도해야죠. 저 계속 얘기합니다. 요번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가만히 보면서 결국은 아버님께서 저 목회자로서 열심히 하셨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다 기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떤 겁니까? 아버님은 목회를 하셨지만 뭐 큰 부자였다 그래봐요. 다 지나간다. 그렇죠. 우리의 머물 곳은 뭐예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그렇죠? 그거 다 뭡니까?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영생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궁극적 목표고 우리의 약속 아닙니까? 안 그래요? 네, 천국이죠, 천국. 그렇죠? 아니 그렇다면 천국은 주님과 함께죠. 아까 바리새인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다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품고 나중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천국, 주님 나라에 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이 천국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딴 게 아니죠. 주님 계신 곳이죠. 예. 그럼 주님이 여러분 아는 데 계시면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죠. 예. 주님은 우리의 미래가 되시고 지금 현재 우리 안에 같이 있고 또한 우리보다 먼저 계시고 예. 오늘 새벽 예배에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경건한 지도력을 발휘하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한다. 이게 가장 큰 선물이죠. 뭐 세상의 물질이라든지 권력은 다 지나가는데 영원한 것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도를 가르쳐 주는 거고 그 길로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라는 게. 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전도지 나눠준다. 그 의미도 있겠지만 삶 속에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또 특별히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전도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여호수아의 성공은 그의 군사적 탁월성보다 뭐예요? 순종과 경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1장 7절 다시 읽으면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에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율법을 지켰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말씀을 묵상을 떠나게 하지 말고 여기서 이 사람들 계속 읽어야 된다 그랬죠. 모험이 없으니까 계속 성경을 읽으라는 소리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인도하셨죠. 여러분들도 말씀 묵상이라는 것, 계속 성경 읽고 성경을 암기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면 형통해진다. 자, 마지막으로 안식입니다. 땅의 정복은 곧 뭐였느냐? 안식을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안식 개념은 첫째 땅이고 두 번째 적과의 충돌을 겪지 않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서에 여기 여호수아 서입니다. 여호수아가 가진 게 아니라 여호수아 서의 그 책의 안식의 개념은 땅에서 안식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적들과 충돌을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이 없어서 애국에서 학대를 받았죠. 그죠? 광야를 또한 거쳤죠. 땅이 없었잖아요. 자기 땅이.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 뭐예요? 안식의 표시라는 거예요. 내 땅이 있어야 나는 여기서 안식할 수 있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는 땅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밭이라고 했죠. 마음. 하여 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요. 나의 마음밭. 말씀이 여기 떨어져 갖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친다 그랬잖아요. 이 마음에서 거쳐지고 내 삶에서 거쳐지고. 그렇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이제 소통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천국은 또 너 안에 있다 그랬었으니까. 그렇죠? 땅은 바깥에 있지 않고 이 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심과 부활로 인해 안식의 자리가 이 마음밭으로 어쩌지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내가 하나님과 뭐예요? 소통하게 되고 통하게 됐다.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가 됐다. 길이 소통됐다. 죄라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분리잖아요. 십자가는 분리되는 것들을 모여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여기가 하나님의 영역이다. 여기가 인간의 영역이다. 그럼 십자가는 뭡니까? 이 두 영역을 통합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둘째, 이민족의 침범이 없는 경우는 여호수아서 1장 13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까 땅이 안식이라 그랬죠.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해라. 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다. 여러분들도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여 안식 주시옵소서. 평화 주시옵소서. 나중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렇죠. 우리의 죽음 앞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를 주시옵소서.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로 가는 거죠. 가나안 땅의 정복과 정착은 곧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안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1장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서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 중에 그들의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그러니까 안식했으니 이들의 안식을 그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했다. 그런 얘기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 이야기는 그럼 결국은 뭡니까? 백성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이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막 전쟁해가지고 이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뭘 선포하는 거예요? 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다 그랬어요?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족보로 쭉 얘기하니까 14대, 14대, 14대예요. 6, 7이 40이에요. 42대를 거쳐서 예수님께로 왔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14대, 14대, 14대. 그러면서 나중에 7이라는 것이 완전수니까 7이 6번 겹쳐 있고 7이 나중에 7번 될 때 바로 그때 예수께서 안식을 선포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그 앞부분서부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안식을 선포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지금 안식을 주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전쟁을 통하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뭐예요? 안식을 선포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의 안식도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뭐예요? 외적 전쟁입니까? 아니면 내면적 전쟁입니까? 당연히 내면의 전쟁이죠. 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안식을 괴롭히고 있는 그 내면의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자, 아까 침묵기도 얘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침묵하면서 이게 생각의 움직임보다 하나님 안에 있어서의 어떤 침묵, 하나님 안에 있어서의 경건, 하나님 안에 있어서의 안식을 하면서 동시에 내 자신의 문제점들을 밝혀내는 거죠. 침묵하면서. 자, 결론입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안식과 경건, 순종의 영적 덕목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깊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전쟁과 땅의 정복이라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일상에서의 영적 덕목과 하나님의 통치와 안식이 지배하는 과정이에요. 결국은 막 전쟁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이 어떻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느냐 그걸 보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그렇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게 여호수아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적 원형이에요. 바로 이것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 구원하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전쟁을 통해서 무조건 이기게 하고 축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얘기예요? 안식 선포하시고요. 순종하게 하시고요. 그렇죠? 경건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그 땅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경건하게 순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언약이 돼 있다. 약속이 돼 있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주제들 안식과 순종, 경건, 땅, 언약, 약속 언약 이러한 이야기들이 중심이 되면서 여호수아서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중심의 성경적 주제들, 여호수아서의 중심 주제들을 가만히 살펴보시고 여기는 땅에 대한 이야기구나. 여기는 경건에 대한 얘기구나. 여기는 약속에 대한 얘기고 순종에 대한 얘기구나. 아니면 안식에 대한 얘기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찾아가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와 동행하는 또한 뭐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한 장에서 2장 하겠죠. 그러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만약에 2장씩 하면 한 10주 좀 넘길 거고요. 한 장씩 하면서 뭐 한 장 반씩 하면 한 15주 내지 16, 17주 정도 되면 그러니까 뭡니까? 한 4달 정도, 3달 내지 4달 정도 지나면 여호수아도 다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대면으로 하면 이거보다 좀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호수아서와 동행하시는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